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왔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현장을 확인하시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절망 속에 실패했을지라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응답을 누렸는가, 그 현장을 또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인생 속에 완전히 실패와 절망뿐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 앞에 위기 가운데 닥쳐 있을지라도 히스기야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 만물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도 관계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일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한 시대 살릴 또 응답을 누리는, 또 시대 속에 우리 후대와 함께 전 세계를 복음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단순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바로 잡는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언약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 문제 해결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놓고 잠깐만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있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 가졌다가 우리는 이제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밥만 잘 먹고 뭐 좋은 집에 살다가 누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때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예배하겠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임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현장, 이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곳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봤을 때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왔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죠. 대개는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냐,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몰아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과거에는 자꾸만 나에게서 문제 찾지만은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질병을, 이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 하면 이 고난이 아닌 거기서 뭐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있다 보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노예로 갔는데 이게 또 내가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 다 응답의 뭐가 됩니까? 현장이 되는 거죠.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하고 있는 삼초월과 또 삼생명 또 삼전무후무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9가지.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이제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는지 이 딱 답을 얻게 되죠. 이게 그냥 현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현장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뭐가 보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저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세계 보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언약 가진 나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를 불러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이거 답이 나와. 여기서 이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나중에 고백이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면 고백이 나오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생명 살리려고 전 세계에 이 복음 증거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내게 지금 당한 어려움을 보시고 그 어려움 속에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우리 위성 일부 메시지처럼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자 삼으시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현장에 증인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이걸 잠깐만 회피하려고 그러죠. 좋은 걸 좀 달라고 그래요. 좋은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문이 확 열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복음 가졌더니 정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쫙 열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오직의 답을 갖도록. 그래서 오직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백처럼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 답을.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후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다.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1번 민수기 3장 오늘 11절에서 16절. 여기 1이 있다고 하는 건 다음 주에 2가 있다는 얘기죠. 시리즈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가 이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왜 그럴까요? 지금 아까 우리 세상 나가면 저렇게 명상과 각종 수련과 또 모든 그 기운동 이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전부 정상에 서가지고 우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되어 살아가야 되죠. 저렇게 명상했더니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명상했더니 저렇게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쓰게 됐구나. 거길 잠깐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우린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나를 보좌 삼으시고 함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할 수밖에,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다고 하면 자녀들과 함께 우리 7대 여정, 요거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렇잖아요.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잠깐만 기도하지 말고요.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살아남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누구 의지하고 혹시 기대고 뭔가 또 누가 나를 또 잘해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거 찾아본다면 벌써 늦은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장 가면 많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10가지 발판으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죠. 자,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문을 여는 키가 있어요. 키. 5가지 확신.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 이거는 흔들릴 이유가 아니구나. 이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예배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 때 그 밑에 땅 마르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물꼬만 틀면 되잖아요. 물꼬 위에서부터 물의 흐름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도 이 내용을 모르면은 포럼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평생에 내 삶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62가지,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 오직 되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정말 내 삶 속에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살릴 전도 체질로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자, 이때부터 우리는 보호자의 그림자인 축복인 이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보호자의 그림자, 보호자의 안테나. 왜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 여기 임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앞서 말씀 성취할 현장 속에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내가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를 혹시라도 부모님이 함께 따라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친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문제나 질병이나 사건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심의 이유가 있죠.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너의 인생에 뭘 바꿔요? 주인을 바꿔라. 이제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뭐가 되라? 증인 되라.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부터 뭐가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 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의 가지고 있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나에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혼란이 오게 되죠. 또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가게 되고 방법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했잖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말씀 속에 들어왔는데 걸림돌 자꾸만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럼 이걸 우리 부모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럼 좋겠죠. 뭘 없애야 되냐 하면은 세상 근성. 이게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요셉의 형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의식주에 딱 잡혀 있어요. 의식주에 잡혀.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불렀구나. 영적 서밋으로 저 현장에 흑암의 현장 12가지 재앙 현장에 나를 불러서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이 나야지. 늘 먹는 거 입는 것 또 비교하고 이런 상처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또 노예근성. 노예근성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불평. 원망불평하는 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 종일 말하는 것 속에 나는 원망 짜증이 많으냐 감사와 기쁨이 많으냐 나오잖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 전부 다 원망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근성. 누굽니까? 사울왕처럼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가 세워지면은 이야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세워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건지셨구나 감사구나 해야 될 텐데 저게 앞으로 할 것은 왕자리 차지하는 건데 우리 자식이 차지해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자리근성 이 남의 얘기 아니죠.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는 전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인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늘 된다 안 된다 내 거다 아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근성. 엘리사의 옆에 생도 50명 좀 여기에 잡혀 있죠. 여리고 베델 이쪽에 잡혀가지고 길갈 어떻게 하면 이익 얻겠냐? 지금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익 손해 앞에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죠. 그죠? 너 가져.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네가 안 줘도 소돔 왕이 주는 거 내가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자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영세민 근성, 포로 시대에 우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늘 그냥 연명하기 바빠요. 그런 문화에 감동돼가지고 늘 거기에 취해가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게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세상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올 정도 되면 안 되죠. 그걸 분석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이게 사단이 이렇게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구나. 그렇다고 우리 또 부모들은 너희들 게임 하지 마.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누리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랩노트 그랬잖아요. 예배 때 데려다 놓으면은 없어졌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친구들 4명 데려다 놓고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직자 가정인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놔뒀어요. 기도하면 놔뒀는데 어느 날 메시지 한 방에 딱 들어간 거죠.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않냐. 전도자들은 전부 다 지금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복음 운동하려고 이렇게 지금 원리스에서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때부터요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괜찮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까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세민 근성, 그러니까 늘 겨우 밥이나 먹을 정도지. 그러면서요 렘넌트들이 비판하는 근성, 비판 근성. 왜냐면 로마 시대에 속국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신 율법은 복음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여기 제도와 전통에 묶여 있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쓰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훈련받고 메시지 받는 너는 그게 뭐야? 이게 바로 비판하는 근성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어. 너는 그게 뭐야? 안 되고 있잖아. 이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괜찮아. 시작이야. 도전하자. 우리 함께 포럼해보자.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이 완전히 삶에 체질되어 있으면은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삶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 현장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언약의 가정에,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 언약 가진 교회에 오게 됐구나. 복음을 깨닫게 됐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오직으로 내가 평생 승리해야 되겠구나. 답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상황 때문에 렘넌트가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 렘넌트가요 부모의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꾼 꿈이 간직된 것처럼 이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럴 정도로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불신의 아들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야 네가 아주 골칫덩어리구나.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삼섬에서의 주역으로 분명히 쓰실 거야. 엄마가 기도해 줄게.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얘라이 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세계 정복할 수 있겠냐? 얘 근처도 못 가겠다. 이러면 힘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자라오면서 건강이나 질병이나 또 혹시 또 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뭐 지능이 안 좋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우리 구원받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늘 없다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할 주역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는 가난하고 저렇게 목회자는 힘들어하고 교회가 할 것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빛의 경제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발판으로 삼아라. 발판으로. 발판이 있어야 디디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가정 현장은 나에게 인턴십의 현장이에요. 사회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해 가지고 나가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모든 것이 훈련 과정이로구나. 교회 올 때도 아침 일찍 준비 탁 해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게 설레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죠.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저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 또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선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중심 담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문제 읽어보고 또 영어도 또 같이 외워보고 이러는 가운데요, 오늘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그걸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괜히 뭐 여기 나와서 렘넌트가 시간 허비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80대 노인들도 오셔서 여기 선포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오고 실패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시달린 사람도 오게 돼 있죠. 그걸 보고 아이고 이게 뭐 수준이 이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길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보니까 뭐 별 학벌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다들 뭐 아줌마들이 뭘 하겠나 싶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냥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 지혜 있는 자들을, 저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바로 이 모든 현장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현장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는 마가다방으로 모인 것처럼 그곳에 2장 1절로 47절에 5 시간표와 5 능력과 문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증인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의 우상과 종교들, 미신, 무속, 점술 현장에 안 보입니까? 명상 지금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왜 굳이 40일 동안 말씀하시겠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고 가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래가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손해보고.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학교,
우리 렘넌트들이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애타잖아요. 예? 맨날 110점 받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110점 아세요? 이게 110점 아닙니까 이게? 110점. 이 속상해 하잖아요. 아이고, 야, 네가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애비 닮긴요, 무슨 애비를 닮았어요? 공부 잘해서 소용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 그렇죠? 에디슨 같은 경우도 공부 잘 못하잖아요. 뭐 예화로 보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선생님하고 뭐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이제 증명하려고 밖에 나가서 진흙 2덩이를 갖다가 1 더하기 1은 딱 해가지고서 1 이렇게 이 정도로 골칫덩어리. 그때 이게 시대적인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만 내 기준 수준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가장 축복된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영세전에.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전부 다 이념과 사상 속에 묶여가지고 세상을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공부한다고 해도 그들은 점점점 깊은 고민 속에 빠져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남들 모르는 이런 문제가 지금 쌓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무서워가지고 방문 닫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이길까? 어떻게 될까? 전쟁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하는 말, 팍 쏘는 말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때부터 이 아이들이 겁먹는 거죠. 아, 엄마가 죽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내가 운동회 할 때, 아니면 여행 갈 때, 아니면 친구 집에 갈 때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공부가 되겠어요? 가정의 상처, 분노 여러 가지 막 분쟁 가운데 있는데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너 왜 공부 못하냐? 따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념 사상을 뛰어넘는 응답의 주역으로.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여기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뭐 자유 공산주의 해도 복음 아니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서야 되겠구나. 왕 앞에 설 자로 괜찮아. 도전하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세 번째가 바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이걸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세요. 이번 주간에 다음 주에 또 나올 것인데 하나하나 너 가정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든 것들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시험 드는 말, 여러 가지 갈등 주는 말 있지만은 속지 마라. 하나님 다 그들을 치유해서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7 렘넌트를 통해서 답을 얻도록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분명한 이 비전을 붙잡도록 이것이 나의 확실한 언약이 붙잡혀지는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아,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언약의 렘넌트로 나는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가 기도 제목 붙잡도록 이게 꿈에 나올 정도로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 정말 이 땅의 12가지 재앙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대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또 하죠. 네가 최선 다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CVDIP,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역사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이거는요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면서 시대와 세상을 보도록, 완전히 사단의 종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과 모든 현장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그 흑암의 문화가 끌려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분명히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제1, 2, 3 RTC 운동, 왜냐하면 4차 산업, 5차 산업 갈수록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치유할 현장으로 하나님은 보내실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뭘 할 것이냐? 답이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3월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언약궤 옆에서 기도의 축복 누렸던 것처럼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한 시대를 바꾼 사무엘처럼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야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성전 건축, 바로 이 성전은 시대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시대적인 전쟁. 왜냐하면 다윗은 늘 마음에 품은 것이 이 교회를 회복해서, 성전을 회복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과 업에,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내가 기도 속에서 누려지고 있다고 하면은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은 오고 있다. 엘리사처럼 우상 현장 속에 전 지역의 제자를 찾아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로구나. 흑암 먹기는 유일한 비밀. 말씀 운동 펴야 되겠구나. 렘넌트가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탁 돼 있어야 되죠. 집에서 구원의 일도 그려보고 오늘 받은 말씀 포럼 해보면서 정리해보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고 기도가 돼야 되지. 또 이사야처럼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로구나.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복음만이 생명 살릴 수 있구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구나. 말씀 각인돼야 돼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 각인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내게 나오잖아요. 뭘 하면서도 안 되는 거야. 왜요? 내 생각 가지고 환경 바라보고 내 입장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처럼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로마를 복음화했던 바울처럼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배경 속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IQ 보고 그 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응답을, 이런 일곱 렘넌트를 보면서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점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전체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한 문장으로.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문장으로 연결해서,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호자 축복 누리는 가운데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렇죠? 예화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연결되도록 한 문장으로. 그러면 본문의 제목들만 연결해봐도 아마 여러분이 응답받을 겁니다. 그게 딱 남아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 깊은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시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집중 기도. 이때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시간에 걱정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죠. 장래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그 축복과 함께 모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세계에 복음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집중 기도의 비밀, 이번에 조금 그 어려운 단어도 목회대학원에 썼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뉴블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블러 뭐 이렇게 또 영어 발음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선박에 보면은 선실에 이렇게 조그만 작은 창문이 있죠. 창문. 선박에. 요거는 바람도 들어오게 하고 또 밖도 볼 수 있고, 근데 밖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다른 배가 또 지나가는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창이 있다. 요 창을 단 것처럼 바울의 심정은 어땠냐면, 내가 지금 로마에 호송돼가는 이것이 기쁨으로, 야,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내가 정말 무죄함을 또 설명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복음화되는 현장을 감격 속에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혔고 핍박도 받고 지금 호송돼 가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니까요, 막 혼자 설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전체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미래가 보여지면서요, 뭐가 나오겠어요? 설렘과 기쁨과 감격이 막 나오겠죠.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니까 지금 현장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나를 쓰실 것을 바라보니 기쁨과 감사와 그런 감격이 넘쳐나는 이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창문 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말씀 받은 것 정리하면서요, 감격 속에, 아, 드디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후대를 쓰시고 앞으로 우리 중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여기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이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1개월 된 이상 이 레위 남자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